오늘날 우리는 2개 내지 3개의 직업을 가지는 이른바 투잡, 쓰리잡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은 바빠져서 이제는 시간이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 다양한 친교 활동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시대가 변화될수록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를 믿어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적당히 지혜롭게 믿어야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마귀의 2번째 작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알아보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2번째 작전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는 쉽사리 그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더하여 내리시죠. 이에 바로가 모세에게 제일 먼저 내놓은 타협안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타협안을 단호히 거절하자 바로는 곧 이어서 2번째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출애굽 사상에 있어서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은 어디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세상에서 여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되 사흘 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가만 생각하니까 사흘 길쯤이나 더 멀리 가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가버리니까 이제 1차 타협안이 실패하게 되니까 2차 타협안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흘 길이나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다. 하지만 애굽에서 너무 멀리 떠나 광야 깊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좋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대신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예수 믿고 처음으로 교회 나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또는 친한 친구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섬기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만 하냐. 교회에 나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세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라는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에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때는 좋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며 미혹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사흘길 겸 광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그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거절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여 보이시고 또 모세의 형 아론으로 그를 돕게 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신 그대로 바로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때 모세는 분명히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출애굽기 8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 땅도 애굽에서 가까운 광야도 아닌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되돌아 올 수 없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 땅에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날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럼 나흘이 걸리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 나서 다시 사흘길쯤 가려면 벌써 일주일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 다시는 이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리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애굽 즉 세상과 짝하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되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과 적당히 짝하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대충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교회라고 일컫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죠. 예,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아무 곳에나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이 된 아담을 만들고 난 이후에 에덴에다가 뭘 만드셨다고요?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아담을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 에덴 동산 교회에다가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까지 아담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깊숙이에서 섬기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시대의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장자 죽음의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길을 돌려서 홍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서북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따라서 그대로 쫙 올라가 버리면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빙 둘러서 광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둘러가게 하신 이유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면 뉘우쳐서 어디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 즉 지중해를 따라서 가는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번 다시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광야의 길을 지난 후에도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40년 동안에 머물러 있던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광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처럼 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고 곳곳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더위가 그리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간주한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만나를 내려 먹이심으로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성막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40년 내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행진을 했고 그리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곳에서 진을 치고 유했습니다. 한마디로 40년 내내 그들의 삶은
오직 성막 중심, 즉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가고 싶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만 교회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과 더불어 짝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한국 교회들이 이제는 새벽 기도회도 없어지고 요즘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도 점점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수요 기도회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을 이기고 이왕 교회에 나왔다면 대충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까지도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고 명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로 갔으나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애국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으면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이 있고 먹을 것은 물론 마실 물조차 귀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교회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애국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백성들의 입에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시시때때로 나올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13장 14장의 사건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떡 인도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가지고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랬더니 열정탐군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야 이제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됐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여서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들이 만약에 광야 깊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애국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시시때때로 그렇게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광야 깊숙이 들어왔다면 아무리 광야 교회 생활이 힘들어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흘 길전 광야 깊숙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감에 미지근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교회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흘 길전 광야로 즉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지만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 하야 1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느 날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에 미혹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편안해지자 더 이상 이제는 부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대신 내어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늦은 때에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서 한가로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그녀를 불러서 동침하게 되는데 그녀가 잉태하자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죄도 범하게 됩니다. 그토록 믿음이 좋은 다윗이 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까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왕으로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한가로이 지붕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진 다윗도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교회 깊숙이 들어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까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이 주는 교훈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게 하신 것은 그것도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그들로 건너게 하신 것도 결국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토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거대한 물벽이 쫙 세워졌을 때에 그리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니까 그 물을 다시 합해지게 해서 엄청난 애굽의 군대들을 한순간에 다 몰살시키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맴에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요단강은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서 물살이 급물살이 내려오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왔던지 요단 강물이 언덕 위에까지 넘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요단 강물을 건너라고 얘기합니다. 급류에 휩쓸려 들어가면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요단 강물에 발을 딛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급물살로 내려던 요단 강물이 뚝 끊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 물들이 다시 역류해서 위로 올라가죠.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맞은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의 백성들도 그걸 다 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진짜 대단한 신이다. 어떻게 저 급류를 중단을 시킬 뿐만 아니고 그 물이 역류해서 위로 올라가게 만드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이방 백성인 적인 여리고 백성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울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리셨다?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세상을 완전히 끊게 만들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을 말리시고 그들로 건너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요수아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전진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예,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껏 어디를 지나왔다고요? 광야를, 모래 사막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광야에는 먼지도 많고 모래가 있으니까 이런 할례를 베풀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지금 자기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성에 있는 이방민족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언제 자기들을 저 백성들이 공격해 올까 싶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그럽니까? 할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다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저기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들은 다 알죠.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한 3일 동안은 남자들은 꼼짝 못합니다. 야곱이가 그의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자 그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족속들한테 할례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 할례하는 동안에 가서 단 2명이 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할례를 베푸고 나면 남자들은 한 3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적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는데 이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로 바뀌었으며 그 뜻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요단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이제 교회 깊숙이 들어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적 몸을 벗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육적 몸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어지고 영혼만 살아남는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살아서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란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육체의 일을 뜻합니다. 육적 몸을 벗으라고 해서 이 육신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육체의 일을 버리라. 한마디로 세상을 끊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먼저 세상을 끊어야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을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 오면 믿는 사람이고 교회 문턱만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밖에만 나가기 시작하면 술, 담배 다 하고 온갖 못한 짓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밟히는 그런 행국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뭐하다고 합당치 않다. 즉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그 이왕 믿으면 세상 끊고 천국 가는 길로 깊숙이 들어가야지. 아멘. 겨우 100년짜리 인생 잘 살겠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걸 버린다 이 말입니까?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깊숙이 들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세상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느새 우리의 삶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흘 결정 강야로 들어가서 맹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맹하시는 대로 하라는 말의 의미는 민수기 10장 3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당도하게 되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3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비로소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게 될 때 이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는데 이제부터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보니까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진행할 때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행하였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 곧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가 무슨 궤다? 언약궤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이 언약궤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자. 그걸 보고 따라가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하엽이 충전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하엽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이처럼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교 규례와 법도이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법이다? 경외하는 법이다. 따라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계명이요 규례와 법도요 율법이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언약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언약을 맺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성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제2년 1월 1일 곧 13개월째 되던 날에 해막에서 모세에게 제1차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그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짐 배치와 행진 순서를 알려주었고 제2년 20일에 구름이 정금하게서 떠오르자 이스라엘 자손은 약 11개월간 머물렀던 시내 강야를 떠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1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20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지 1년 2개월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때부터 언약궤가 그들의 짐보다 3일 길을 앞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며 명하신 대상은 교회에 나온 지 1년 2개월 된 성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무리하게 명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운 사람이 이제 막 교회에 왔는데 나오자마자 야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분들이 뭐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상관없어요.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 지가 1년 2개월 정도 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되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순종해라.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적당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생깁니다. 직장인의 경우 가장 많이 걸리는 문제가 회식 자리에서 권하는 술일 것입니다. 상사가 권하는 술잔을 거부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뭐 같은 동료끼리야 권하면 안 마신다고 그러면 되는데 상사가 주는 술을 참 권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받게 되면 계속 받게 되니까 따로하게 꺼내야 됩니다. 자칫 상사의 눈밖에로 나게 되면 성진의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상사와 원만한 유대관계가 생명인 직장 내 생활이 힘들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일에 있는 잔업은 어떻습니까? 직장 내의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잔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잔업 수당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제사 자리에 참석해야 하거나 경조사로 인해서 주의를 범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순간의 불이익과 핍박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두 번째 작전에 미혹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시편 95편 10절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에도 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그런 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수의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다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구약의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해놨냐? 바로 이것이 너희의 거울이다. 너희도 이처럼 살면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멸망당한다. 천국 못 간다.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멘. 그러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라. 지혜롭게 순종할 것은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마귀의 미혹이 다가올 때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작전임을 깨달아서 단호히 물리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다 같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며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며 바알을 쫓든지 여호와를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말이죠. 이 말씀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천국 가야죠. 가려면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자신이 교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아이건 교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을 단호히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교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